우리 제 설교 마치고 부를 찬양이 545장인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2절에 보면 2절 두 번째 줄 끝부분에 가면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하고 이루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유아실에서 그 손녀들 둘이 예배하다가 막 춤을 추고 여단났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하나는 좀 약간 나엘이는 조금 약간 좀 덜한 것 같고 누리는 기분 좋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언니만 좋아해서 이루리 불러주고 자기 이름은 안 불렀다고 질투심이 생겼나 봐요. 그 가사에 이루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들 마음에 아주 민감한 그 나오는 가사 내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거 보고도 아이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구나 라는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예배 잘 드리고 집중해서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모습을 질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옆에는 은혜가 막 떨어지는데 막 받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고 맹숭맹숭하면 그것도 참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니까 조금 마스크 쓰고 하시니까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주목해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깨우침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큰 도전이 생기고 희망이 깃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적이라는 단어 흔치 않기 때문에 기적이죠. 늘 있는 일상 같으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30년 동안 정말 힘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종으로 눌려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종살이를 청산하고 희망의 콧노래를 부르면서 약속의 땅으로 정말 상쾌하게 기분 좋게 가던 중 큰 위기를 만납니다.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바람을 일으키며 철병거를 대동하고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가 바로 지금 뒤에서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다 끝났다고 울부짖음 속에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백성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큰 소리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백성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길이 보이지 않던 홍해바다, 넘실대던 그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길이 열립니다. 없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적인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가슴 아픈 일들이 살다 보면은 내 인생 가운데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처럼 전체에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쩌면 저 유럽과 미국은 지금도 심각한 정도로 계속해서 지금 최고점을 지금 찍고 있잖아요. 어쨌든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이렇게 왔을 때는 그래도 뭐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또 누구 때문이라고 또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상황을 잘 견디고 이 때가 지나가기를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도 하고 또 잘 방비를 해야 되겠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백신이나 치료약을 연구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아마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가정이나 개인이나 우리 사업장에만 딱 어떠한 그러한 이 큰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말기암이라든가 완전 이건 99% 100%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업에 그 상황이 개인적으로 왔다. 그러면 전혀 앞이 안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한숨을 쉬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희망이 없으니까 극단을 선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어떠한 상황이, 광풍이, 미친 바람 같은 것이 내 앞에 싹 불어올 때에, 계속 내 앞에 다가올 때에,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문제는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여전히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믿음이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타개하고 앞으로 믿음은 전진하는 건데,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 가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근데 바다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뒤에는 또 공격해 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답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겠죠. 또 하나님이 말씀 주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을 진짜로 믿고 신뢰한다면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죽음이 배꼽을 잡다라는 책 속에 노인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노인이 아무나 되나? 살아있어야 노인 되는 거야 라는 글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좀 짧은 문장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인은 아무나 되나? 살아있어야 노인이 되는 거야. 아무나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아니란 얘기죠. 홍해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단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살아있다는 거 감사하자. 오늘도 출렁이는 수많은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주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며 믿음의 행동과 전진을 계속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못 봐서 그렇지, 길이 있고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고 이미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 믿음은 그걸 보게 하는 것과 믿음이 있고 없고는 못 보는 것과 보는 거에 하늘과 땅의 차이를 내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묵상하듯이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장이라고 보통 붙여집니다. 왜냐하면 거기 산 믿음의 증인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이 사람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산 사람이고, 그런데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증거는 한마디로 바로 이거였다. 믿음의 거장들, 거인들, 그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내지는 거기에 이름이 다 등장시킬 수 없으니까 무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를 통해서 표현되는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입장에서 깨닫고 배우고 또 본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증인들, 거장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오늘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누가 의인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의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세요. 의인, 세상에서 보는 기준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하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 자기의 구주로
구주로 왕으로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로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입장에서, 즉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믿음이 생명이다, 이 얘기를 좀 강력하게 도전을 주면서 11장 인물들을 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려는 것은 산 믿음의 특성과 증거예요. 진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느냐? 살아있다면 증거가 있느냐? 뭐가 증거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을 한번 거기에 이렇게 비춰보시고 또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그러한 누구나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다 가지고 11월 한 달도 지내고 또 새롭게 앞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가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믿음의 전진은 계속돼야 됩니다. 이게 산 믿음입니다. 오늘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 얘기를 믿음장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을 하세요. 믿음으로 살아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특성은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를 보거나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앞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은 미래에 바라는 것, 미래에 되어질 일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확신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오늘도 찬송하며 가고 감사하며 가고, 물론 힘들죠. 힘든 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보세요. 오늘 우리 자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한국교회 현실을 상황을 보면은 지금 머뭇거리다가 뒷걸음치다가 지금 뒤로 막 밀려나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잖아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20년 후 30년 후를 보기 전에 지금 당장 얼마나 많은 지금 위기감을 우리가 그럼에도 크게 감각이 점점 무뎌져서 그걸 그렇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시간 한번 깊이 한번 돌아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뒤를 돌아보고 뒤로 자꾸 뒷걸음쳐 가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특성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칫하면 살면서 뒷걸음치기 쉽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멀어지고 하나님께 떨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뒷걸음치다가? 그게 참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 성경에서는 침륜에 빠질 수 있다. 침륜이 뭔가 어려우니까 멸망이라는 단어로 고쳐서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떨어지면 그 멸망이에요. 실족이고 멸망이에요. 믿음이 깨져버리고 파손되는 거죠. 성경에 그런 예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는 슬픈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앞으로 전진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고 아픔이 딱 속에 이렇게 흔적들이 남아 있으면요, 믿음 생활할 때 그것이 내 그 신앙의 전진을 가로막을 때가 생겨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주님과 정말 친밀한 동행을
이것이 막습니다. 그건 그런 어떤 죄로 인해서 어떤 흔적들 완전히 씻어버리고 완전히 확신에 거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상처들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400년 이상 430여 년을 애굽에 가서 그게 지내는 가운데 엄청나게 무시당하고 아마 상처를 받았겠죠. 노예로 나중에는 전략 그렇게 부려먹었으니까. 아무리 이래도 자기 것은 없는 거예요. 부림을 당하고 그래서 늘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서 벗어날 길은 없고 슬픈 역사죠. 그 세월이 그 오랜 동안 지속되면서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굉장히 그 상처 때문에 부정적인 게 많이 깃들었습니다. 부정적이라는 것은 믿음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긍정적이다는 말은 믿음과 믿음 안에 들어있는 거라면 부정적은 그 밖의 거예요. 그래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아도 부정적인 정서가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요 정말 앞으로 전진하고 믿음의 특성처럼 진짜 믿음은 앞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주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해 가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간 것 같은데 뒤로 돌아와요. 뒤로 돌아와 있습니다. 제자리를 맴돌고 있고 항상 광야 속에 갇혀있는 게 이스라엘의 출애굽했지만은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 실수하고 실패한 것을 자꾸 자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못난이야.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되는 것도 없고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실패자야. 스스로 낙인을 찍는 거예요.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슬픈 일이죠. 믿음을 제대로 알고 믿음이 내게 들어오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면 이런 것들은 다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더 이상 이것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외상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외상증후군. 과거의 아픈 경험은 쉽게 잊혀지지 않고 오늘의 나의 삶에서 나의 발목을 잡는 그 모습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외상증후군. 그래서 비 오는 날 운전하다가 혹 큰 사고를 만나가지고 생명의 차가 다 망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큰 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운전을 하다가도 비 오는 날 운전하려고 하면은 이게 막 괜히 마음이 떨리고 이게 두려움 때문에 운전하기가 쉽지 않죠. 끔찍했던 그 사고가 뇌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뒤로 자꾸 물러서도록 이렇게 부정적으로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떤 말씀 듣고 깨달아진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회개를 통해서 그걸 싹 씻어버리고 사죄의 확신에 거하면은 그때는 정말 이 기쁨도 있지만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책하면서 그리 돌아가면 안 돼요. 마귀는 야 너 그랬잖아 저랬잖아 하면서 그 자리로 자꾸 끌어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이고 우리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뭘까? 계속 우리는 3주차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미래로 향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자꾸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이키고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자꾸 이건 믿음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는 잊어버리고 그게 뭐가 좋았어요? 종로릇하고 노예로서 눌려서 죽으라고 일하고 대물림으로 다 노예 종살이하는 그거잖아요. 지금 자유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면 거기서는 하나님과 이건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 미래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은
산 믿음은 과거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 진짜 자유를 누리게 만듭니다. 이사야 48장에 보면은, 43장에 보면은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지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제 아직 안 나타났고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행하고 나타날 것이니 옛날에, 지난날에 옛 그거 다 이제는 잊어버리라, 떨쳐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께 광야로 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믿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우리의 방향이 설정됐습니다. 힘들어도 가야 됩니다. 힘들다고 뒤돌아보고 자꾸 뒷걸음치면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고 그리 가는 게 좋겠다고 그러다가 다 광야에서 망했잖아요. 그게 오랜 동안 쌓인 그 부정적 정서 때문에, 부정적인 그 언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원망 불평, 힘들면 원망 불평하고 문제만 오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 때문에 그냥 거기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문제만 오면은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죠. 없어도 기도하고 문제면 기도해야 되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뒷걸음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산 믿음의 증거와 특성은 희망을 가지고 힘들어도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실체를 손에 잡은 것처럼 바라보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그 좋은 천국으로, 우리는 천사가 우리를 데리러 와서 대동하고 천국을 할 것이니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가서 누릴 그 천국을 미리 맛보는 비결이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과 친해지는 것이고 그분을 진짜 나의 주인 삼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돈이 주인 되어 살면은 천국은 여기서 맛볼 수 없는 천국이 되는 거죠. 소위 믿음이 있어서 죽으면 천국 갈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누려야 되는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림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머뭇거리고 있다면, 혹 뒤로 안타깝게 뒷걸음치는 신앙이 그런 모습이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앞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산 믿음이고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현실, 한국 교회 현실. 정말 제가 통계를 말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앞에, 코로나로 인해서 20년이 앞당겨졌다. 그날이 앞으로 다가오기는 하겠지만은 어떤 분은 20년 정도가 앞당겨서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현실 상황이 그렇다고 얘기도 해요. 성경에 기억하라는 말씀을 종종 우리는 읽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아까 이사야 43장도이고 거기도 그러고 고린도서 11장에서도 성찬식 때 자주 인용하는 11장 23절 이하에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성찬식을 가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그럼 기억하라는 건 추억하고 그냥 기념하는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은 기념으로 끝나면 안 되고, 기억하고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 말은 바로 그걸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화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건을, 또 그 말씀을 거기에 담아주셨단 말이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과거의 사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과거를 추억하고 그냥 그보다는 우리가 지금은 낫네하고 그 정도 유한 삼고 하지 말고 실패를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정말 하나님 칭찬받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런 믿음이 돼야지, 이게 도전하고 믿음을 강화하려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이 왜 과거의 사건을 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 다윗 사건이 있고, 요셉의 사건이 있고, 다니엘 사건이 있고, 성경에 그 많은 인물들과 관련된 그 사건을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여러분 통쾌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나라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도 적어요. 그 이웃 나라 블레셋이라든가 때로는 뭐 저 이웃 아수르라든가 상대의 아들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거대합니다. 다 막 쌈꾼들이고 아주 용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리적인 힘이나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상대해서 이긴다는 것은 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근데 그 작은 나라에 그것도 작은 소년이 그 쌈자라는 블레셋의 그 군대 대장을 상대로 간단하게 쓰러뜨리잖아요. 해치우잖아요.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는 골리앗, 믿음의 사람, 산 믿음의 증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함께하는 확신을 가졌던 담대한 어린 소년이 상대해서 그를 넘어뜨리잖아요. 그 이스라엘 승리를 가져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신화가 아닙니다.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 액자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죽은 문자로 기록된 남겨진 그러한 기록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다윗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와 같은 사건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지금도 그런 승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재현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심어주고 이런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건을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릴 때부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얘기,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야기, 뭐 등등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그 동화 같은 얘기지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평생 그게 마음에 남아서 정말 그런 문제와 상황이 왔을 때 그걸 추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그리고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그 상황이 하나의 기념이 아니라 그 상황,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동일한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변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변치 않은 그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도전하면은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생명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리입니다. 진리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히브리 11장 6절, 지난 3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에녹에게 있었던 동행하는 그 믿음의 그 내면에 보면요, 어떤 하나님이더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 그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평생 300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인생은 얼마나 빛이 났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다윗에 대한 그 성경 이야기를 읽는데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그의 미래가 보입니다. 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능히 가능하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오면서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내 앞길에,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앞에 홍해는 오늘도 열리고 골리앗은 쓰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이깁니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어느 날 배 타고 갈릴리 바다 중간쯤 갔을까요? 바람이 설설 불어오더니 나중에는 미친 바람, 광풍이 몰아닥쳐. 광풍에 미친 바람, 광풍이 들어쳐서 이제 완전히 죽기 직전이에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광풍이 몰아닥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제 동생 형제 가운데서도 췌장암이라는 것이, 이게 암 중에서 제일 안 좋다는 암이, 그것도 제일 안 좋은 자리에 딱 발생해서 또 두 병원에서 동일하게 이건 그렇다고 하니까 이건 더 이상 희망을 볼 수 없는, 그 의사들 말만 보고 봐서는 이게 광풍 아니겠어요? 그 잠 못 자고 한 주 동안에 4kg가 빠지고 사는 게 사는 거 아니고, 이건 도저히 이건 감당이 힘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믿음이 진짜 시험받는, 진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받는, 그 어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누구에게나 쓰나미는 닥칠 수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은 많은 책들을 통해서 참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나야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다. 믿음은 시간이 지나야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담긴 얘기라고 봐요. 미리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다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시고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도 앞을 향해서 가는 거죠. 전진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것,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을 미리 믿는 것이,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뿌린 만큼만 자란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뿌리면서 이 하나를 심었는데 10개가, 50개가, 100개가 열리는 것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실제 경험적으로 알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요만한 씨 심었는데 배추가 뭐 이만한 배추 다발이 나오잖아요. 고추나무 하나 심으면 거기서 200개, 300개가 열려서 몇 그루만 심으면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나와요. 이게 엄청난 거죠. 열매. 씨앗만 보면 초라하지만은, 별것 아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는 것, 산 믿음의 사람들은 씨앗 하나를 보면서 그것을 통해 펼쳐질 엄청난 농장을 보는 거예요. 거둬들일 창고를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은, 보고 앞으로 간다는 건요, 물구름이 바라보는 그런 뜻이 아니죠. 믿음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 마치 손에 잡힌 것처럼 확실히 붙잡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실물을 쥐고 있는 것처럼. 실상, 허상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미래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또한 말하는 거예요. 보고 말하는 거예요. 미래를 봤으니까. 천국을 안 가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천국을 말하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봤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면 들었습니까? 그런 분도 혹 계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듣지 않고 직접 가본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걸 충분히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확신을 갖는 부분까지 가면은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것을 듣고 믿느냐면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데, 어떻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 얘기를 안 하고
10년, 20년 그냥 지날 수 있어요.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다녀도 그 믿음이 없으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말해야 돼요. 미래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걸 통해서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격려하고 일으켜줄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이 있다는 건 꿈이 있다는 것이고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산 믿음을 가진, 산 믿음, 제가 산 믿음의 특성과 증거라고 제 제목에, 산 믿음은 말과 행동이 보통은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보통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 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잖아요. 시몬을 처음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첫 만남이에요.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시몬의 그동안에 살아온 삶과 그 이름과 그 삶의 모든 걸 종합적으로 개바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정함이 없는 충동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개바, 반석이란 말하고는 너무 안 어울리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에게 장차 개바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우리는 그 결론을 다 알고 지금 접근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듣는 사람들이 뭐야? 아니 시몬, 내가 알기로 시몬은 그 이름 잘 안 맞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반응이. 우리는 지금은 다 뜻도 알고 다 알고 지금 접근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시몬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시고 확신하고 말로 선포했다 그래 보시죠. 예수님의 믿음이었고 시몬은 그대로 100% 이해 못했지만은 나중에 그렇게 뒤어져 갑니다. 나중에 믿음이 들어왔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언어를 늘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평상시에 흘러나오는 그 평상시에 쓰는 언어가 중요한 것은요, 자주 쓰는 말, 그게 긍정 언어냐 부정의 언어냐 여기에 따라서 이 믿음이 진짜 있다 없다가 사실은 판가름 나는 거예요. 부정의 언어가 자꾸 나오면요, 죽겠다, 안 되겠다, 못할 거야, 끝났어, 이런 식의 얘기를 자신과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 교회 다녀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있는 걸 얘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없어, 힘들어.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희망을 말해. 함께 가자고는 전진을 격려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성전 위문에 앉아있는 남에서부터 안전병인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믿음의 언어로 선포합니다. 긍정의 믿음의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선포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가당한 말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니잖아요. 그 시몬이 개바가 되리라 하셨던 주의 말씀처럼 이미 그쯤에는 시몬은 개바로 살고 있는 거예요. 반석으로, 살리는 자로. 그래서 겁없이 담대하게,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확신, 담대함,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상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담대함이 상을, 확신에 거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그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미래적인 말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선포했다는 거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도 기적이고 놀랍지만은 시몬이 개바가 되어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예수님의 그 믿음의 선포대로 되어지는 그 장면이 참 너무 놀랍고, 그게 저는 더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골로새 1장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삶의 현장 가운데 자꾸 흘러나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와요. 내 안에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신과 타인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워서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헛된 것이 내게서 허무한 것들이 나를 자꾸 끌고 가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거기서 믿음이 생성이 되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1월 한 달도 여러분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가까이 성경을 두고 읽고 또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밀어놓고 다른 거 열심히 해도 말씀이 없으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다가와도 힘든 상황들이 내 앞에 있어도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세워주고 지켜줍니다. 나를 일으켜줍니다. 이번 단일 기도회가 시작되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짧게 기도해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좀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한번 늘려보면 어떨까요? 적어서라고 가지고 있다가 하고요, 아니면은 생각나는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힘이 있습니다. 그냥 내 욕구, 내 필요로만 가지고 막 구하는 것보다는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도 고백하면서 또 말씀을 인용해서 이게 그대로 생각나는 말씀을 고백하고 이어서 기도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감사와 불평은 단순히 말의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원망이, 낙심이, 불평이 자꾸 나옵니다. 원망, 불평이 많다는 것은 환경의 문제, 환경은 다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는 않죠. 환경이 문제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초점이 어긋났다. 하나님과 결이 맞지 않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좀 맞추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 앞에 나타난 광풍, 내 앞에 있는 홍해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그런 큰 문제가 내 앞에 당장 딱 왔는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황스럽고 때로는 불안하고 원망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본능적으로 이 반응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대로 반응해요. 절망하고 원망하고, 왜 나야?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 정말 내 팔자는 왜 이래 하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그러나 믿음에 진짜 기본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벗어나 있는 건 없는지, 결이 맞지 않아서 자꾸 이렇게 초점이 맞지 않아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서부터 아니면 입술로 아멘, 아멘 하면요, 그게 그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네 하고 반응이잖아요.
그 이제 아멘 하는 자체가 마음으로 하든 입술에 나타나는 고백이든 하나님과 결과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에요. 괜히 읽을 때도 큐티할 때도 이런 말씀이 있었네? 감사합니다. 깨달아진 말씀 가지고 기도도 하고 기록도 하고 그러면서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삶과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고 그리고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에서 소개하는 믿음의 거장들의 공통점 하나는 믿음이 증거가 있었는데 그 증거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순종으로 믿음이 증명되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무슨 일 할 때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힘들어 안 돼 이렇게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입술이 움직이고 언어가 그렇게 나오면은 자신의 믿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 같이 한번 힘을 내봅시다. 해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긍정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게 진짜 산 믿음의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반대부터 하고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터뜨리는 그건 연조와 상관없이 성경의 지식과 상관없이 믿음이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부정적인 것은 믿음의 반대적인 의미예요. 의심, 부정적.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담대하게 힘들어도 힘들죠.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앞을 향해서 발을 내딛고 그렇게 전진해 갑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열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 관련된 참 아주 에피소드가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믿음의 도전이 되는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풍랑이 막 일어나는 바다 위에서 주님께서 오라 하니까 그냥 물 위로 탁 발을 내디뎌버리는 참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런 보면 그게 그의 장점이면서 어떤 면에 단점이 되기도 하고 모험심 강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장점을 쓰시잖아요. 장점으로 그를 발탁해서 믿음, 주님 말씀하시면 알았습니다 하고 발을 내디디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진짜 믿음은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요? 믿음으로 미래를 말하고 자신과 타인의 미래를 말하고 희망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 앞에 홍해가 언제나 가로막고 때로는 광풍이 불어와도 담대하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들이 좀 더 이제는 일어나고 앞을 향해서 방향을 보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믿음이 되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